두 개로 있었으니까 먹고 살려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 마음이 있으면 두 개 중에 하나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두 개를 다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이건 이제 그 사족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다양한 어떤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긴 한데, 이런 겁니다. 2달란트 같은 경우는 성전의 예물을 드릴 때 바쳐야 되는 기본적인 액수입니다. 이게 2달란트가 아니라 2렙돈이에요. 근데 그러면 성전에서 미니멈 액수를 정했다는 건 너무 적게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까? 2,000원 정하고 이 3불 정하고 3불 밑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너무 적게 드리지 말라고 강요하는 의미로 해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무슨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최소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액수로 이 2렙돈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금은 드려야 되겠고 해서 그냥 하나 정도를 드릴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다 보니까 성전에는 좀 2렙돈 이상 드려야 되지. 어떻게 할까? 고민이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그래, 이왕 하루 먹고 살고 죽으나 다 마찬가지지 않겠어 해서 이 여인이 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2렙돈을 다 드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순수하게 그냥 있는 것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이 여인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여인의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풍족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풍족한 사람은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어요. 자, 주님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사람은 풍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난해서 2렙돈밖에 못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누가 더 마음에 이렇게 오겠어요? 사실 가난한 중에 다 드리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가진 것을 다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중에 다 드리는 것이 조금은 쉬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못할 게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마도 많은 중에 전부를 드린 사람을 우리들 칭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나홍침하지 않습니까? 모든 헌신이고 순수한 헌신이고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라면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거 내놓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떤 많은 거 내놓는다는 게 쉬워요? 이걸 내놨으니 얼마나 또 이분도 칭찬받아 마땅합니까?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기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논리를 갖게 되냐면 만일 똑같이 헌신을 한다면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똑같이 바르게 살면 약한 자는 힘 있는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긴다는 게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내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들어 풍족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가정은 사실은 그렇게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더 쉬울 거다라고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교해서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없는 중에 가난한 중에 자신의 삶 모두를 드렸던 이 여인,
누구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이 여인, 들으면서도 부족해서 숨고 싶었던 이 여인, 하면서도 나는 부족해서 나는 부끄러워서라고 말하며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하늘의 기준과 하늘의 법으로 그 여인을 온 세상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굳이 물질에만 국한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재능이 많아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아유, 나는 참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나는 참 도움도 안 되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자는 작은 자대로,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있는 자는 있는 대로, 풍족한 자는 풍족한 대로 하나님께 모두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주목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주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혹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함의 무기는 어디 있을까요? 가난함의 무기는 가난하다는 게 아닙니다. 가난함의 무기는 내 것을 언제든 올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는 언제나 올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던 이방 여인. 이 여인을 주님께서 인격 살인의 말씀을 하시죠. 그 여인을 개로 비유하면서 내가 자네에게 줄 떡을 왜 개에게 주냐? 인격 살인의 모욕을 받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누군가 그런 모욕을 받으셨으면 내가 예수고 나발이고 교회고 나발이고 내가 다시는 가나봐라 하고 다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 있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거룩해서, 그 여인이 믿음이 뛰어나서, 물론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적인 요소는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은 갈 데가 없어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누구로부터 구원을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더 이상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인격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난하니까. 내가 떠나면 난 죽는 거니까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든 저기서 죽든 내가 어디서든 죽으리라. 에스더 왕비가 그 결단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에스더가 그렇게 나왔을까요? 에스더도 양쪽에서 곤경을 받았어요. 유다인들로부터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만일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를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틀어서 이 일을 이루시겠지만 그 일에 순종하지 아니한 너희의 가족과 너희 아비의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비로서 왕족이 되었잖아요. 참 유대인들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왕비라고 해도 함부로 그런 얘기했다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안 하자니 같은 동족들로부터 이거 참 많은 비판의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도 에스더도 왕비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 여인은 너무 샌드위치가 되어서 힘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야,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내가 한번 옳은 일 하다 죽어보자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와 결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다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가난하세요? 가난한 자가 가난함은 무기로 살지 않으면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가난함을 무기로 하며 살면 세상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함이 나와요. 그게 뭐겠습니까? 올인이에요. 나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안 났어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안 났어요. 왜 그랬어요? 야곱은 이거 놓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에서한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살 길을 찾아보자 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놓지가 않았어요. 그 가난함이 야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가난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무기가 됩니다. 가난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을 축복한 사람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가난은 미덕으로는 말씀했지만, 가난을 우리가 바른 양심과 도덕으로 설명을 했지만, 가난을 천국의 열쇠로 설명하신 것, 가난을 영원한 나라의 기준으로 설명하신 주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가난 자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이 주는 강점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유, 저는 드릴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드릴 게 없어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통해서, 아직 하나를 통해 놀랍게 받으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얘들아, 내가 참으로 말하노니 이 여인이, 이 남자가 여기 있는 모두보다 가장 많이 드렸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배고프면 맛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이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배고픈데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데 반찬 투정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얻어먹지도 못해요. 배고프면 반찬 투정을 하면 안 되죠. 시장의 반찬이잖아요. 배고프면 대부분 다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데 반찬 투정하면 그건 음식 줘서는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하시죠. 삶에 문제가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배고파요라고 외치셔야죠. 그래서 반찬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시간은 이래서 이렇고 내 삶이 이래서 그렇고 반찬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없죠. 오히려 가난함을 무기로 사용해 살아갈 수 있는데, 가난함이 비굴함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탐욕으로 나아가서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가난함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는데, 왜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면서도 왜 그것 때문에 반찬 투정하세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외치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주님은 마주 앉아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시편의 고백과도 같이 눈동자와 같이,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 보고 계세요. 이 여인처럼 이제 생활비 전부를 드리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사도 바울 고백처럼 약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능력이 되고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함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룩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